2절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여름에, 지금 이제 초여름에 접어들었는데 우박이 떨어졌어요. 우박이. 근데 우박이 풍만한 놈만 떨어져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열매나 농작물이나 떨어지면은 다 구멍이 나고 먹을 수 없게 되는데,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졌느냐?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우박을 사람이 직접 맞으면은 머리가 구멍이 나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돈으로 그 우박이,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얼마나 몇 분간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얼마나 대략 났느냐? 3조 2천억. 삼성 재벌을 만든 이병철 씨가 재벌이 되어서 여러 가지 미술품을 수집하게 되고 마침내 그 미술품을 이제 3대째 이재용 씨가 이제 자기 아버지 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아마 살았을 때 유언을 한 것 같아요. 이 모든 미술품을, 그림을 나라에다가 마지막에는 기증을 해라. 그래서 약 2만 몇천 점의 지금까지 모았던 대단한 미술품을 국가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게 시세로는 한 10조 정도 되고 공시 가격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2조에서 3조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작품이더라고요. 하루에 100점씩 그 미술품을 100점씩 관람을 하면 몇 년 걸리는 거니? 20년 걸려야 그 삼성가에서 기증한 그림을 보는데 하루에 100개씩 그림을 100점씩 보면은 몇 년 걸리는 거니? 20년 걸려야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참 대단한 작품들을 나라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다가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작품을 다 보관할 만한 시스템이 없어서 다시 건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박 한번 떨어지니까 3조 2천억 정도의 손해가 나버렸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순간에 우박 한번 떨어뜨리니까 3조 이상이 손해가 나는데 3대에 걸쳐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모으고 모아서 어느 작품 하나에 500억 정도 가더라. 그림 하나에. 그런데 2만 몇천 점의 미술품을 나라에다가 기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물론 그렇게 기증했기 때문에 그의 손자가 지금 이재용 부의장이 법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풀어줘라. 10조 이상이나 되고 또 그런 제품, 그런 작품을 돈 있다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외국에서도 막 몇백억씩 주고 하나에 작품 하나에 그렇게 사가지고 온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런 작품들을 그렇게 나라에서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국가에다 바쳤으니까 그 공이 사람 죽인 거 아닌데 사면 좀 해주면 어떠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법은 법대로 해야지.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죽여야 돼. 감옥 생활을 해야 돼. 이런 또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돈 많은 것 자체를 부자를 괜히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갖고 아무리 그래봤자 그러면 죽여야 한다. 법을 어겼으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외국에서는 그 학교에다가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갈 그런 실력이 없더라도 서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내가 기증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실력으로 인정을 해서 그러한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이 장학제도를 통해서 머리는 좋은데 공부할 돈이 없어서 정말 서울대학에 와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돈 없어도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돈 안 내도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런 학교로 이렇게 발돋움 몰라면 나라에서 다 도와줄 수 없잖아. 서울대학에 들어왔다고 100% 장학금 주고 등록금 안 받을 수 없잖아. 또 다른 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도 나라에서 세웠다 하더라도 전부 다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돈도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 벌려면 피땀 흘려서 번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그만한 돈을 그 대학교에다가 기증을 하면은 그걸 인정을 해줘서 공부가 좀 못해라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돈 많은 놈만 사람이고 돈 없는 놈은 인간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대문 와가지고 불질러서 청와대 없어질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조금 더 선진국의 대열에 가기에 마음이 좀 열리고 사람이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그래야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뭐다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이, 야, 제발 내가 사정할 테니, 내가 이렇게 빌을 테니까 제발 예수 믿는 인간들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아, 제발 나를 봐서라도 마음을 좀 넓혀라. 할렐루야. 유시민이가 쫌쟁이 같이 살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썩어질 세상 것만, 이상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품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원수된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길을 다시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평생 동안에 자기밖에 모르고 지새끼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는 사회가 세계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주들이 돈이 많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모든 시스템이 잘 되고 과학자들도 대우를 잘해줘서 코로나 백신을 맨 먼저 개발해가지고 그러한 열매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야, 이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미국 사람 아닌 사람들은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다 죽든지 말든지 전부 다 미국 사람만 맞을 거야. 그리고 한 번만 맞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2년, 3년, 5년 후에까지 생각해서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고 5번 맞고 그것도 너무나 많이 맞으면 부작용이 나서 죽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2차, 3차까지 막 맞을 놈, 내년에까지 맞을 놈까지 전부 다 생산해서 싸놓고는 안 주고 인도에서는 하루에 3,000명씩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 나라만 살겠다고 그렇게 백신을 생산해 가지고는 싸놓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복을 줘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는데 감히 그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먹만한 무박을 내려가지고 미국을 그냥 강타시켜버렸어. 내 영어를 안 하니까 뭐 이게 뭔 말인가 미국 놈은 모를 거야. 근데 미국 사람도 한국말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 가서 바이든한테 일릴까 하면서 좀 일러가지고 아멘 교회가 뉴스에 좀 나왔으면 쓰겠네. 그러면 유명해지게. 이것도 목사님 작전이야. 누가 좀 일러 바이든한테. 서울에 있는 아멘 교회 목사가 미국 놈들한테 설교 시간에 욕했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을 개발해서 거의 실용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돈 없어도 만들어내는 민족이 한국입니다.
미국처럼 돈을 막 1조씩 대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잘해야 뭐 100억도 잘 안 줘요. 50억 정도 주고 잘해봐. 그런데 50억 줘갖고요 백신을 금방 개발 못합니다. 미국은 제약회사에다가 나라에서 공짜로 1조씩 줬어요. 1조씩 후원해 줬어요. 백신을 빨리 개발해라. 빌려준 거 아니고 그냥 1조씩 공짜로 줘버렸어요. 제약회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정부에서 얼마든지 밀어줄 테니까 개발해라. 그냥 얼마 말로만 밀어주면 백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조는 못 얻더라도 1000억이라도 줘야 하는데 5억이나 10억 정도 주고 야 우리가 지금 지원했으니까 곧 백신이 나올 거야. 5억 주고 어떻게 백신이 나옵니까? 1조씩 줘야 백신이 바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약회사 회장님이 양심적인 사람은 우리나라 나라도 조그만하고 나라에 뭔 돈이 있다고 우리까지 도와주냐. 우리가 그동안에 모으고 이익 받던 모든 이익금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몇천억을 투자해서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나눠주고 저 아프리카나 위지에 불쌍한 후진국 사람들 코로나 예방주사 못 맞고 다 죽는 이러한 민족들에게는 적어도 원가로 미국에서 6만 원 받으면 우리는 6천 원은 받으면 미치니까 13,000원 정도 원가로 받고 다 나누어줘야 되겠다. 그런 회장들이 나타나고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이 세계를 지배할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왜? 미국은 복을 받았어도 끝까지 자기 욕심만 채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아서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제약회사의 CEO가 돼가지고 이것은 돈 받고 팔 일이 아니다.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 퍼졌는데 백신을 개발해서 그걸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놈은 그게 인간이냐? 우리는 적어도 본전에 이익금을 전혀 내지 않고 아주 싼 가격에 그것도 살 돈이 없으면은 우리는 공짜로 백신을 아프리카나 후진국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미국 말을 듣겠습니까? 한국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겠어?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이상한 거 바라보고 더러운 욕심만 모가지까지 차가지고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집사나 장로나 권수나 목사나 뭐 전도사나 자기밖에 모른다면은 귀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가지고 미국은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지만 한국 사람이 잘못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축구 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한국은 조그만 해갖고 초토화 돼갖고 없어져 버리고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살면서 30살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먼저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거 어떻게?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마스크는 했지만은 회개는 쉽다.
하여간에 목사님이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올바로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이 세상에 전혀 없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정연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어렵대 쉽대? 잘은 모르는데 목사님이 마스크 껴가지고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쉬 소리가 나네. 이게 너무 시원하다. 아니 서울대학 그거 누워서 떡 먹기지. 아니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 전문대학 가는 것도 쉽. 왜? 성현이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은요, 서울대학 같은 것은 뭐 그냥 식은 죽 먹기다. 식은 죽 먹기. 이름만 잘 써도 돼버려. 이름만 잘 쓰면 그냥 합격하고 뭐가 어렵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다 하나님 손에 지혜가 다 있고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뭐가 그러니까 미국에 좋은 대학에다가 대학원에다가 원서 냈더니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4년 전에 장학생으로 당신을 받겠소. 우리 김정은의 딸을 그렇게 미국에서 막 대환영. 4년 장학금으로 돈 일어나면 안 내고 공부 가르쳐 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아멘 크게요. 배 아프도. 아니 내 딸은 내 손자는 못 가는데 아니 성현이는 왜 그렇게 막 4년간 장학생 장학금 준다고 막 오라고 환영을 할까?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쉬워. 원서만 내면 그냥 서로 오라고 그래요. 돈 안 받고 가르친다고. 이게 예수 믿는 증거지. 믿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워. 뭐가 어려웠어? 아이, 우리 마누라하고 살기 힘들어. 그 사람은 신앙이 삐뚤어졌던지 자기 신앙이 잘못됐던지 회개를 안 했던지 그래서 부부 생활이 너무 엄청 쉬워요. 목사님이 50년 넘었다니까 결혼한 지. 그런데도 지금 끝도 없이 막 잘만 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마지막에 조금 치매기가 있어서 한 3년 이렇게 고생하시다 가셨는데 치매에 걸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니 혹시 언제 돌아갔을지 몰라서 사모님이랑 둘이 우리 형님이 모시고 있었을 때 찾아갔어요. 저 군산 옆에 이서면에 계셨는데 그래서 찾아갔어. 그랬더니 치매 걸린 우리 어머니가 내가 누구랑 사냐고 했더니 어떤 아저씨네 집에 산다고. 우리 형님인데 큰아들인데 어떤 아저씨네 집에 산다고. 이게 누구네 집이냐. 그러면 저 여자는 누구냐. 우리 형수 보고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저 여자는 뭐냐. 저 여자가 같은 여자라고 그러면서 먼 친척들은 옆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좀 얹혀 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형수가 생각하면 죽으라고 고생해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셨더니 저 옆에 있는 애가 아주 나쁜 옆에 있는데 먼 석회 사돈 정도 되는 여자인데 나쁜 여자라 너희들이 사다 준
사과도 내 방에다가 다 감춰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둘째 아들이지 누구야.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웃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했더니 둘째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야, 너희들은 젊어서도 그렇게 사이가 좋더니 사모님이랑 둘이 왔더니 젊어서도 그렇게 인고 부부처럼 살더니 지금도 그렇게 사이가 좋다. 할렐루야. 치매 걸린 우리 어머니 눈으로 봐도 지금도 그렇게 사이가 좋냐. 예수 믿으면 1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사이가 좋아야 그게 정상이지.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몸만 교회에 나가고 입술로만 예수 이름을 부르지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일편단심 살아야 될 여러분과 나의 삶이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면은 교회에 다녀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빗나가서 이상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삐뚤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여러분의 빗나간 삶이 있다면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오늘 다시 돌이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를 바라볼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평범한 사람 눈에 보기에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30살쯤 되었을 때 드디어 나는 아무개집 큰아들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신을 선포하셨어요.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의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창조주라 할지라도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일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 들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자기 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다 마음에 걸렸어요. 나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주의 종으로 나를 세우셨는데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나는 많이 해봤자 일주일 금식하니까 막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쓰러지려고 해갖고 일주일 하고 기도원에서 그때 초여름이었는가 이렇게
살군가 하여간 뭔 나무가 있었는데 땄어요. 따고 낮에 보니까 다 땄더라고. 그런데 저 높은 가지에 한두 개씩 한 딴 것이 있더라고. 남은 것이 있어. 그래서 밤중에 너무 배고파갖고 캄캄한데 그리 기어 올라가서 그놈을 더듬어갖고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찾으십니까? 산속인데. 그러다 하마터는 뱀한테 물릴 뻔했어요. 뱀이 그거 먹으려고 같이 올라간 사탄하고 나하고 둘이 경쟁 붙어가지고 그놈 딸라다가 살구는 손에 안 잡히고 뱀이 잡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뱀 물려 죽겠다고 그 나무에서 툭 떨어졌는데 붕덩이만 좀 찢어지려다 말고 못 따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집에 와버렸어요. 배고파서 일주일만 금식해도 죽겠는데 그래도 죄 좀 하려면 40일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40일 금식 않고 목산으로 하려니까 설교할 때마다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부끄럽고 하나님이 속으로 그러나 야 기도도 않고 목사 노릇이냐? 기도도 안 넣는 놈이 뭐라고 설교하려고 그래. 막 날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 견뎌가지고 할 수 없이 50 넘어가지고 혹겨가지고 오잘리에 가가지고 사모님이랑 40일을 금식하고 지금까지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다 그것이 아니라 양심에 찔리든 안 해. 설교할 때에 야 이놈아 양심에 가책도 없냐 이런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 그 뒤로는 안 들려. 너무나 잘해. 내가 잘한 것 중에 40일 금식한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 그런 식.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교회까지 못 오면 집에서라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스크만 빡 끼고 다니라고. 입을 틀어 막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는데 기도는 않고 쓸데없는데 입을 그냥 계속 열어닫히고 헛소리만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 지구에 보내가지고 입 닥치라고 셔트마우스라고 한국말로는 입 닥쳐 그 말이요. 하나님이 짝을 치워버렸어. 이게 마스크 안 하면 저 혼자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누가 아마 강제로 안 해도 다 마스크 하고 다니다니. 그런데 사실은 마스크를 하면 안 되잖아. 이게 말을 하고 입이 찢어졌는데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스크를 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만 한다면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로 다시 향하고 회개만 한다면 마스크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에는 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은 이제 사우나 가도 되고 해수욕장 가도 되고 경기장에 들어가도 되고 막 다 해방을 시켜버렸더니 이 인간들이 회개는 않고는 막 에라 잘됐다.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마스크 벗고는 다 꿰벗고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꾀를 완전히 벗진 않았지만 한 멘트 하나 찍어요.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하고 앉았더만.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은 막 다 개방을 시켜놓으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몰려들어가고 서로 밟아가지고 몇백 명 죽어버렸어요.
다 그리만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제 마스크 좀 빨리 벗어지는 날이 우리 한국 땅에도 다가와서 이제 그동안에 답답하게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뭔지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라니까. 기도로 시작했어. 모든 일을 하루에 일과도 기도로 시작하고 공생에도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살다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교회받고 돌아다니고 그런 자식을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려갖고 교회받고 돌아다니고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 이렇게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옷도 입고 씻도 가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다 달라들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에게로 그 부모가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가서 좀 우리 딸을 고쳐주라 했더니 못 고치고, 그래서 당신께 데려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딸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한번 명령하니까 귀신이 쏙 나가가지고 그냥 바로 옷 어디 있냐고 옷부터 주세요. 그리고 목욕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시집 갔다니까. 시집 가서 애기 낳고 잘 살았어. 이런 것까지는 거기에 다 안 적혀 있지만은 귀신 나갔으니까 시집 갔겠지. 여러분, 기도는 바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첫째 되는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소중하지만은 귀하지만은 교회 다녔으면, 예수 믿었으면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 하나님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라고. 교제할 때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 않고 끝까지 내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좋아하는데 만나면 절대로 입을 열지 않고, 뭐 몇 년 사귀어갖고 결혼은 여자나 남자 있을려나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나는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둘이 만나면 얘기해요. 서로 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제지 않습니다. 말을 그때 말을 하라고 입이 찢어진 거 아닙니까? 괜히 입을 찢어놨겠지 하나님이 어디. 밥도 먹지만 말을 하라고 입을 만들어. 그런데 이 말을 누구랑 하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입을 벌려 가지고 소근거리고 속삭거리고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절대 말 안 참아요. 아무리 입이 있어도 그때는 입 다물고 앉았지. 그 사람하고 뭐 달라고 말합니까? 말해봤자 나한테 욕이 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말을 하고 교제를 해야 될 가장 소중한 분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하는 남자 생겼다고 가서 입 벌려갖고 시부렁거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1000배, 1000배 나에게 소중하고 귀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내 생명을 책임지고
그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예수님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우리 하민호 집사, 우리 동생이지만 이은석 집사하고 얘기 많이 해갖고 그게 큰 이익이 없을 거예요. 얘기 잘못했다가 꼬투리 잡히면은 아는 것만, 그러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도 않고 부부싸움도 않고 집안이 조용하지. 말 잘못 섞었다가 꼬투리 잡히면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잘은 몰라도 부부생활까지 뭐 다 내가 본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하민호 집사님이 멍청한 데 서지만 절대 멍청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내하고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수다를 떨지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전하게 저렇게 버티고 살지, 그 자리에 있으면 뭔 일 났을 거예요. 어? 쉽지 않아. 쉽지 않다고. 사실은 자기 아내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 아내가 가장 가깝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내하고 말 많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고 퍼펙트 하셔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의 말을 꼬투리를 잡거나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와서 입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반세워 기도하고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뭔가를 가르쳐. 선생님 노릇을 했어요. 선생 노릇을 해. 가르쳐.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 예수님이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줬겠어요? 뭘 가르쳐 줍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목사님이 뭐 하려고 설교합니까? 이 설교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아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좀 가르쳐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주죠.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나님하고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마누라하고 얘기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가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거지, 선생 노릇 하는 것이지, 뭐 설교 멋있게 해가지고 뭐 인기 좋아져가지고 헌금에 조금 더 오면 싹 긁어다가 내가 기분 내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야.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가 생기면요, 아기 때부터 앉으나 서나 걸어갈 때나 걸음마를 시작할 때, 엄마 아빠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고 배울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에 대해서 가르쳐. 앉으나 서나 걸어갈 때도 그냥 걸어가지 아니하고 부다지간에 그냥 걸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고프고 정말로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배가 고프더라도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자식한테 아기 때부터 가르쳐. 가르쳐. 뭔가를 가르쳐. 목사님은 어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요새는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미스트롯 2를 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투표했다고 했잖아. 처음으로 문자 투표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몰라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눌렀어요. 누구를 눌렀냐고. 다현이라고 있잖아. 13살 먹은 애. 서당 훈장 선생님 딸이야. 그런데 왜 눌렀냐? 노래를 막 잘해. 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노래만 잘해서 누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 어른스럽고 예의범절이 뚜렷하고 천이 들고 70살 먹은 놈보다 낫다. 사람이 70살 먹은 사람보다 네가 13살 먹은 네가 훨씬 나. 얼마나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어리서부터 아기 때부터 1살 때부터 2살 때부터 3살 때부터 하늘전 따지부터 예의범절을 인간이 걸어가야 될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자기 아버지가 날마다 무릎 꿇어놓고 학교 갔다 오더라도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한학을 가르치고 유교를 가르치고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을 올바른 길을 가르쳐가지고 아기가 아버지한테 10년 이상 그런 교육을 받았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가지고요. 그 어린 나이에 수많은 사람, 외롭고 곤고하고 소유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려고요. 자기 아버지랑 지 언니랑 그 어린 나이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백 번 돈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고 무료로 공연하고 노인 양반들 모여있는 데 가서 그런 노인들을 공경하고 위로하고 하는 공연을 하고 무료로 200회 이상을 몇 년 동안 그렇게 누비고 돌아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 프로를 보면요, 지금은 이제 3등을 해가지고 진선 미의 그 어린 나이에 3등을 했어. 몇만 명 모인 데로 3등을 해가지고 이제 막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교잔치사에서 어려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할머니든 아저씨든 누구든 막 위로하고 가서 노래를 해주고 막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손녀딸이라도 그렇게, 물론 방송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는 한 그 행동을 보면 가가지고 그 미스트롯에 당선된 언니뻘들은 사람하고 타인하고 둘이 가서 어떤 할머니를 위로해 주라는 그 손녀의 사연을 듣고는 그리 파견이 돼가지고 가서 하루 동안에 그렇게 그 집에서 손자 노릇을 하는데 놀랬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든 것. 그래서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직장 다니면 상관한테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자기가 씌우면 자기 부하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선배에게는 어떻게 하고 후배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나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이러한 모든 것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공부 1000번 해보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은 지가 10년 됐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알아가지고 인간인 내 자신을 알아서 깨달아서 내가 살아야 될 길이 너무나 확실해진다. 정말 성경에 써진 대로 100% 성경에 써진 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설교고 그것이 성경. 그래야 예수 믿은 지가 목사님 저 한 50년 됐다 그러면 50년 됐으면 그냥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가지고 모든 나무보다 커져가지고 거기에 막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무리일 수가 이제는 하나가 아니요 열이 아니요 백이 아니요 천이 아니요 만이 아니요 10만이 아니요 100만 명.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어요. 적어도 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그럴 사람이 앞으로 200만 명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할렐루야. 200만 명이 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돈도 깨지고 사람도 늘어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를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나 주면은 네가 돈 타령을 안 할래?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지금 당장에는 100억만 있어도 교회라도 어지간하게 이쁘게 짓고 그러면 좋겠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100억이 돈이냐? 하나님은 말해.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100억이 무슨 놈의 돈이냐? 거기다 공 하나만 더 붙여라. 할렐루야! 그럼 얼마? 1000억이라고 보는 기절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때 1000억이나 100억이나 그게 그건데 100억 가지고 보더겠어. 지 앞가림도 못해. 난 1000억이나 있어야 기도원도 사고 그래서 그냥 세계 각국의 병든 자들의 미국에서 모여들려고 그러려면은 거기 비행장은 언제 뭐 인천공항에 내려가고 어떻게 차 타고 오는지 알도 못하는데 어떻게 오겠어. 이 비행장은 바로 거기다가 기도원 옆에다가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우리 기도원에서 바로 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한 1000억 정도는 있어야 몇백만 평 사가지고 그냥 토도 닦고 이럴 것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나는 몇 살까지 살다가 이제 곧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놈아 800살 더 산 놈도 있어. 걱정하지 마라. 한 500살 살면 되지. 할렐루야. 장가만 한 50번 가야겠는데 50년 하나씩.
마누라 죽어. 다도 어이가 없는 소리 하니까 그냥 와서 그때 묵떡 못하고 둔분계로 목사님을 비웃고 있는데 비우지 마라. 결국에 비웃으면은 은혜가 뚝 떨어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집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어봤으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확신이 서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다가다 길에서 만나기도 하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사귀어보니까 괜찮아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죠. 중신애비가 없으면은 혼자 아무나 지나가는 여자한테 나하고 사귀자, 나하고 살자 그랬다는 그건 성추행이다가 거의 잘못하면 엄청 5가지 죄 정도로 죄목으로 바로 소구랑 잡으려고. 지나가는 사람이 가가지고 마음에 드자 그래갖고 막 나랑 사귀자 그래갖고 막 팔 잡아당기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성추행이다가 간접 폭행이다가 살인 미수까지 됐어. 그 누군가가 소개를 해가지고 만나서 사귀어보고 그래가지고 좋아해서 결혼을. 그래 누군가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확신이 섰다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른이든 애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돈이든 아니든 여러분과 관계가 있든 없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내가 믿은 예수를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중매쟁이다 그랬어요. 중매를 사람은 중매 잘못했다는 죽을 때까지 욕을 먹어. 아무개가 나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중매해갖고 이 여자랑 나 결혼했더니 내 신세가 이러고 내가 불행하게 됐다고 그냥 죽는 날까지 중신애비 뭔 일만 터지면 중신애비 이제 욕을 먹어. 그래서 중신애비가 쉽지 않아 사람은. 그런데 예수는 소개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소개해가지고 절대 욕 안 해도 나중에 고맙다고 막 선물도 사오고 죽을 때까지 고마워 아무개 집사님. 집사님이 예수님을 나한테 소개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어떡해요. 만약 죽었으면 나 지옥 갈 텐데 너무 감사해 집사님 이래가지고 죽는 날까지 감사하다고 하고 선물도 보내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소개하더라도 다음에 욕먹지 않고 죽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감사할 텐데 그런 예수를 날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에게 동료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예수를 날마다 소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407장 부르겠습니다.